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예배입니다. 뭐 특별한 행사는 없고, 원래 떡도 주고 하는데 교회에서 주는 거 금지해서 누가 떡을 하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자제하고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간표 그러니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예배지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루디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지만 예수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점이 안 풀립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루디아도 그런 장면인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제자, 오늘 루디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안 보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게 대단한데 모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겁니다. 삶이 신앙 함께 가는데 첫째다면 하나님 믿으면서 삶은 따로 가는, 그러면 아주 무능한 무기력한 기독교인들, 방황하는 기독교인들, 교회는 무능하고 미자립이고 우상은 크게 짓고 이게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회복해서 하나님의 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건 선포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 잘못된 거죠. 그 하나님이 인간만 특별 창조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간에게 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실제로 고통과 문제 있을 수 있죠. 왜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고통이 많을까? 하나님 떠나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이 다 무너져버린 거죠. 왜? 원인자가 뭐냐? 사탄의 미혹입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의 미혹인데, 뱀의 실체를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 결국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 떠난 걸 그걸 원죄로 말합니다. 죄는 윤리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죄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없다. 그게 죄라니까요.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불신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가장 비참한 신분이죠. 마귀 소속, 마귀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출생할 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성경은 마귀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을 믿는 겁니다. 돌, 나무, 하지만 우상 숭배죠. 우상과 미신과 점술, 고사, 제사가 이 땅에 사탄 문화가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의심 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건 귀신을 섬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심점이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을 구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삶의 구심점이 흑암과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뻔하죠. 왜? 사탄은 거짓성이요 악령입니다.
여기서 뭐가 오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해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온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워 숨었나이다. 사람은 근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떠나 길을 잃었잖아요. 사탄 묶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우울증, 감정 조절하는데 조울증, 극도의 불안감, 공황증, 귀신 역사의 조현병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뭐냐? 정신병 시대가 이미 왔지만 갈수록 과학 발달하지만 정신병이 더 많아져요.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으로 사람들이 묶여가고 공황증 두려움 잡히니까 어디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뭐냐? 우울증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입니다. 뭘 잡아야 살겠어. 그래서 막 술, 마약, 도박 잡아가는 거예요. 막 게임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은 자살로 무너져요. 이렇게 시대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안 보이지만 이제 몸이 병들어요. 이제 몸을 막 드러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단 말이 뭐냐면 영과 정신이 병드니까 밖으로 막 튀어나온다 몸으로. 병은 하나 튀어나온 거지 뿌리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병들어요. 몸을 담고 있는 가정이 병들어요. 그 사회가 병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끝없는 문제로 휘말리죠. 이걸 모르고 행복을 기대하지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월 갈수록 행복 없음을 깨닫게 돼. 안 행복하구나. 그래서 한마디 인간이 뭐냐? 고통입니다. 고통과 열심히 살아서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상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월 더 갑니까? 허무로 무너집니다. 허무하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 내세 문제 부딪힙니다. 결국 떠나잖아요.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결국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짐승 아니잖아요. 결국 죄는 심판받게 되고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인간이 끌려갑니다. 왜? 평생 사탄 잡히고 마귀 숭배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버려요. 이게 인간이 가는 게. 비참하잖아 인간이. 여기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 안 해요. 죄송하지만 뭐 잘한다. 예, 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어떻게? 공부 잘하면 행복하지? 돈 벌면 행복하지? 착각이라니까요. 그 돈과 지식이 절대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안 행복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은 어디서 오냐면 성공단 물증 옵니다. 시장바닥에 사는 아주머니들 우울증 걸릴 시간 없어요. 왜? 정신없어 그냥 우울증이. 먹고 살만하면 옵니다 이제. 돈 벌어 이제 대부도 주택가 있잖아요. 좋은 전원도 짓고 이제 클래식 음악 들어가면서 우울증 이제 인생이 몽고 하고 이제 시달립니다. 그 차라리 사람들은 복잡하게 나와서 차라리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와요. 정신 없어요. 결국 이건 또 우리 자녀가 또 가야 됩니다. 얘도 사람입니다. 악순환이죠. 이 끝없는 저주의 대물림을 끊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이게 키워요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사탄을 이긴 왕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도 이걸 해결 못해요. 여기다 여러분 구제 넣어보세요. 구제로 사탄 이깁니까? 봉사가 죄 해결합니까? 신비 능력 체험이 해결합니까? 은사 해결합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이해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이렇게 해야 돼요. 대충 예수 아니면 오직 예수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여자의 손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손 똑같은 인간이라 석가, 맹자, 공자, 목사 같은 인간이 똑같이 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훌륭할 뿐이지 근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 나야 돼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날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복입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여기에 서면 안 무너집니다. 내 교회를 세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박해주의 교회 세우다 무너집니다. 신비주의 세운다 체험하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만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이 말이면 다른 거 안 돼요. 착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탄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국 열쇠가 영원한 천국 열쇠 구원의 비밀과 기도응답이 이때 일어납니다. 땅에 매면 하늘을 매고 풀면 풀고 모든 주도권을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BCA 때 갈라지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알고 나서 해보니까 아 이거구나. 제 목사는 잘 몰랐어요. 열심히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안 되는 거예요. 금식 10년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봉사 안 되는 거 왜 몰랐어요. 대충 예수. 그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예수 하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차 싶더라고. 오직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흑암도 아는구나 이게. 자, 오늘 성령 인도입니다. 자, 바울이 전도하는데 성령 인도받는 이제 바울 전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제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삶입니다. 구원이 오면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삶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인도입니다. 하나님 인도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인도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인도인데 성령이란 말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입니다. 곧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십니다. 예수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느냐 이게 모든 관건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자 구원받고 나면 바꿔야 돼 우리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샀다 할지라도 이제는 안 돼.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쉽잖아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왜? 우리가 철저히 나 중심을 살아왔어요. 자, 이게 걸림돌이죠. 내 경험, 내 동기, 내 의지, 내 고집 이게 방해예요. 내 마음 안 들면 안 해? 불가능해. 왜? 안 하겠다는 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냐 이거입니다. 나는 너무 내가 자아가 강하다. 큰 영적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아돼요. 하나님 말 필요 없어. 마음대로 안 해. 그럴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와 서로 대적합니다. 이게 서로 대적해. 내가 강하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욕심, 육체의 욕심이 많으면 절대 인도 못 받아요. 이 마귀가 인간을 다 눈을 가려버렸어요. 어떻게? 네가 최고야. 나 중심입니다. 네가 하나님 될 거다. 열심히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요게 인간에 준 마귀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직 돈, 성공 외에는 안 보여. 하나님 인도 관심 없어요. 이것만 된다면 막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습니다. 나중에 사망 옵니다. 결국 나중에 사탄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 그냥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대로 삶 따르라.
하나님 함께 할래 그건 하나님 하고 그건 교회에서 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이게 이제 무능이라. 이게 이제 어쩌면 성도의 가장 큰 실수지요. 어린아이가 엄마 함께 하는데 엄마 필요 없어 혼자 간단 말이에요. 온갖 문제 당하죠. 그런데 우리 성령 인도받는 이 부분을 성령 보세요. 성령 보세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산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성령 인도받는다. 완전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열심히 살아서 할 수 있어요. 뭔가 그런데 지나고 나면 완전 열매가 다릅니다. 천지 차이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버리면은 당장 성취감도 있고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만 일어나요. 그리고 상처만 남고 엉뚱한 일이 터져서 막 복잡해갖고 나중에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굉장히 순적합니다. 순적해요.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 아, 그렇구나. 그 우리가 어떤 분 그래 계획을 써 밀어붙여야지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그 세상 말입니다.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막 밀어붙여 남자가 되고 틀린 말이에요.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지 막 밀어붙인다. 위험한 말입니다. 성령인도 그렇게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오늘 전도하는데 성령인도 받아서 전도하는 게 나타납니다. 오늘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16장 한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 자, 보세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7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 그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자, 원래 바울이 전도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성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의 허락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허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틀어가죠. 잠언서 16장 9절 보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잘 몰라. 그냥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수하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일이 막 터져지는 거죠. 결국 아시아로 못 가고 방향대로 나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합니다. 드로아가 뭐냐면 해변가입니다. 바다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 쪽에서 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방향을 틀죠. 이게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결국 바울 팀이 아시아에서 일로 가버려요. 마게도냐 뭐냐 이게 유럽입니다. 그 역사가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역사 흘러가는데 결국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이 세계 주도권 잡아요. 아시아 쳐져버리고.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이게 아시아로 가서 마게도냐 첫 성 가보니까 그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죠. 항상 바울은 하나님 인도에 민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보게 되면 가자마자 전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 13절 같이 우리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후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13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래서 바울이 가면서 전도 붙은 게 아니고 기도 붙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일 중심이 아니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한 사람이 있어요. 일 저질러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고 일도 역시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건 기도 속에서 해야 기도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계속.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인도받아서 이제 빌립보로 갔죠.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여기에 준비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받으면 신기합니다. 준비되어 있었다. 예비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보면 루디아가 나타나는데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원래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으로 가는데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 기도처로 간 거죠. 가다가 이제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한번 14절 같이 볼까요? 하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시가 어떤 곳이냐? 여기는 특별히 염색이 발달했어요. 특별히 자색 염료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가. 자색 염료가 뭐냐면 이건 이 자색 옷감이 붉은 비단입니다. 이 옷은 특히 황제가 입는 거예요. 황제나 황제 가족들, 아주 뛰어난 귀족들, 장군들. 얼마나 비싸냐? 황금보다 비싸요. 이거 만들 때 조개 껍데기로 만든 조개 껍데기를 부어서 만듭니다. 조개 6,000개를 뽑아서 만들면 약 440g 나와요.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야. 루디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인입니다. 지금 무역업이죠.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파고 사는. 그 루디아는 상당히 그 당시에 성공자 산업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를 상대하는 사람이죠. 굉장한 일은 이 여자가 이제 거기 앉아서 바울의 말을 듣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기도하는데 자 14절 보세요. 자석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 듣고 결단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 자,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 준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고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을 못 깨달아져요. 주께 마음 열었어. 깨달아진 거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열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루디아를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왔죠. 바울의 말을 듣고서 바울이 루디아가 결단하죠. 바울의 말을 따르기를 한지라. 그럼 보세요. 바울이 뭘 전했을까? 자, 여러분 바울이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다른 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 갑니다. 18장 5절입니다.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유창한 철학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확인할 필요 있어요. 17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내용이 안 나오고 미리 확인해 보는 거죠. 17장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18장 5절 봅니다. 고린도 지역 다른 지역 가서 또 하는 말입니다. 18장 5절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뭐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놀랍죠. 루디아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이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복음 몰랐어요. 그러니까 핍박자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 길을 몰라. 자기 인생 문제, 죄 문제 해결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단 이기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율법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기 로마 시민권 배경과 최고 학벌, 이 엄청난 배경과 장행위가 구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었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구나. 모든 사람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걸 해결하신 분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의 해결자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이걸 바울이 이제 알고 전하니까 루디가 똑같은 걸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 이 깨달은 복음 깨닫고 바울이 루디아가 결단하죠. 이 복음 들어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루디아가 결단합니다. 이걸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죠. 충격 받고 나서 이제 루디아가 하는 행동이 우리 16장 한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 받습니다. 루디아와 함께 그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세례 받아요. 세례 받았단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죠. 그리고 루디아는 이 복음을 계속 듣기 원했어요. 지속 듣기를 원하니까 내 집에 들어 유하라. 이 말이 뭐냐면 루디아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일생 동안 루디아는 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 자기 집을 내놓고 전도팀들에게 모든 걸 제공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평생 바울 뒤에서 루디아가 배우에 이게 섬기면서 전도하는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로 바뀝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의 집이 지역사회는 복된 집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 먹고 사는 집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은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흑암 꺾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집이지만 집이 교회처럼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 있는 집 현장이 흑암 꺾고 지역 살리는 지역의 교회처럼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게 루디아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디아는 일생 동안 루디아는 특별히 뭡니까? 완전히 최고위층을 상대했잖아요.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고위층 쪽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후에 이게 바울의 이제 남은 생애가 장사를 했지만 장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자로 딱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함께 쓰임 받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큰 능력 없어요. 십자가는 완벽한 능력입니다.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 다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심판 없습니다. 사망에서 심판에서 옮겨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완전 해방됐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인간의 풀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갚아서 없애버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주님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단 말이 뭐냐면 모든 문제 끝 이 말입니다. 다 갚았다, 지불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실상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은 겁니다. 저주벌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못 박힐 때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이 다 못 박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 새 사람이죠.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시민권자되어 악한 여기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새 사람이죠. 완전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랑을 했어요. 딱 한 가지 자랑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자랑이 나와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에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은 무능에 빠집니다. 내 주장이 가다. 예, 세죠? 약한 겁니다. 결무능에 빠져버려요. 내가 강하면 결국 사탄에게 걸려듭니다. 이용당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할수록 나는 무능에 빠지고 나중에 북구는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스도가 강해지면 모든 게 치유되게 되겠습니다. 진짜 강함은 나로 강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아, 진짜 강함 나와요. 흑암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저주에서 떠나가잖아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악신 떠나가더라. 귀신들이. 내 무당집 가보니까 무당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야, 저는 무당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갔는데 전도 때문에 가보니까 무당들이 알아봐요. 목사님만 하면 젊게 한다고. 맞죠? 귀신 떠나가잖아요. 제가 금산에 있으면서 한 6개월 무당집 가보니까 금산의 무당들이 다 비상을 냈어. 6개월 나가니까 한 4군데가 없어지더라고요. 어디로 도망가다. 한 무당은 나를 싫어하니까 목사님은 좋은데 그 말 하지 말라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대전으로. 이 시간 잘 냈다가 이제 꼴 안 본다게 시간 목사 꼴 안 봅니다. 아, 대전 가시냐? 잘 가시라고. 놀랍죠? 제가 금산 좀 떨어진 시골 살거든. 시골 가다 보니 동네 밑에 보니 깃발이 생겼어. 시원하다. 왜 생겼지 저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와 숨어 있는 거 이게. 나 좀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그래서 안 찾고 차 열고 문 열고 아주머니 하니까 아주머니 놀라 이러더라고. 그냥 2달만 이사 가더라고.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과 귀신과 저주가 저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치가 예수 앞에 떠나게 주님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거 그리스도가 말 모든 수치는 물러가고 해가 무너지기 말이에요. 악령들은. 저주는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내 인생 저주가 끊어지더라고요. 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야, 이 신기하네 이거. 뭐 한 게 아니고 회복이 돼. 왜? 저주가 끊어지니까. 흑암이 끊어지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 주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증거 받는데 십자가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모든 문제 끝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 죽은 예수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이름 앞에 흑암과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시니까 지금. 죽은 예수 아니에요. 시체 아닙니다. 3년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함께하는 길이 있어요. 한 분에서 어떻게 다 함께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성령은 예수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쉽잖아요. 성령 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기도 하나님 성령 인도 해주세요. 간단한 겁니다. 마음 먹으면 돼요. 성령 인도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위에서 주신 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을 내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그 깨닫고 나서 십자가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이게. 누차 말씀하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성전건 아마 4월달 그때 졌을 거예요. 아마 요때 들어온 거 우리가요. 건축하고 나서 헌당 예배할 때 코로나 때 비대면 나가고 막 음식 먹지만 막 광고 많이 나갔잖아요. 헌당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임직식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힘들었어요? 할 때요? 안 힘들었어요. 뭐 하는지 모르다 그냥 했어. 우리는 그냥. 왜 그러죠? 성령인도. 어떻게 그 계산하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했냐고 해요. 어려운데. 우리 잘 어려운 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인도. 성령인도란 말이 뭐냐면 굉장히 순적합니다. 순적하게.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할 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조금 더디게 가세요. 하나님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급하면 그르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 안 하면 나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도 받아가다 보면 늦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완전히 최고의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빨리 가는 겁니다. 서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 받아가면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합니다. 어려울 수 없는 거 제가 하나님 인도 받길 주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서두르면 그렇지거든요. 그래서 조급해서 우리가 치유할 게 하면 조급증입니다. 이 조급증은 굉장히 큰 영적 문제예요. 왜? 하나님도 앞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르치는 거예요. 또 너무 나태한 것도 좀 문제입니다. 나태하니까 하나님 인도에도 안 가.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더 낫냐? 이게 좀 더 나아요. 나태한 게. 이건 실수하고 하는 게 힘들어. 나태한 게 좀 더 나아요. 차라리. 열심은 좋지만 깨닫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 열심히 하면 열매를 못 먹는다니까. 생고생만 하고. 차라리 안 한 건 못할 때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인도는 한마디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순적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인도 받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